여호수아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점령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곳곳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와는 달리 완벽한 승리를 얻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하시는데 가나안 주민들을 완벽하게 무찌르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강력했던 유다의 지파의 실패가 그렇습니다. 이 본문 앞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산지 주민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쫓아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철병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무찔렀는데 철병거 때문에 실패라니, 그럼 하나님이 철병거보다 못하시다는 말인가? 신학생 때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철병거 때문이다. 그러니 철을 준비해야 한다.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잘 준비하자, 열심히 하자,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 최신 무기의 부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강력한 바로와 군사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분이 아니십니까? 물이 가득한 홍해를 바람으로 가르셔서 걷게 하신 분이 아니신가요?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고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철병거 때문에 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군사력의 차이가 절대적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의 말씀도 사실 같은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라합과 같이 적군을 환대하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는 친절하게도 성읍의 입구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성읍을 파괴할 때에 그와 그의 가족은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쉽게 점령하게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그는 이미 전해지는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2명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이죠. 그러나 베델의 그 한 사람은 그 믿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저 이 사람은 살 방법을 택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죠. 살려주겠다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던 그 말씀, 가나안 주민들을 다 진멸시켜라 하는 말씀은 저버리면서 입구를 가르쳐준 사람에게 신실하게 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신실한 자세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렇게 신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힘들었죠. 굳이 무리할 필요 없이 조금 쉬운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였음에도 말이죠. 유다로 시작한 실패는 21절에 베냐민으로 이어집니다.
22절에서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점령했지 않느냐, 승리했지 않느냐, 성공했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25절, 26절을 읽어보시면 역시나 실패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 베델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은 루스라는 성읍을 건축하여서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거죠. 27절에서 므낫세도, 29절에서 에브라임도, 30절에서 스불론도, 31절에서 아셀도, 33절에서 납달리도 가나안 땅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실패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떠한 일까지 발생하냐면 이 34절을 보시겠습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이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니까 약속된 그 복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문제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타협하게 되니까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나 버리는,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조그만 죄도 그냥 놔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끊어내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미워하는 감정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불가능하다고요? 못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금광의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